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죠. 13장 11절부터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100명, 9명이지만 900명이 모인 것처럼 우리가 9명 모였지만 900명이 모인 것처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첫째 짐승의 왜 저러죠? 둘째 짐승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죽게 되었던 자니라 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어땠습니까? 머리에 두 뿔이 있고 땅에서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 했죠? 바다에서. 그렇습니다. 짐승의 모양이 저렇습니다. 자, 둘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했습니까? 지금 땅에서 밑에서 쭉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바다는 지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던 바다는 백성과 나라를 상징해요. 근데 이 땅은 이 거주민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희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표상된 나라는 전쟁과 무슨 막 여러 나라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권력 다툼하고 땅 뺏고 뭐 전쟁하고 그런 어떤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발전해서 아주 강성해진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는 나라는 1798년에 첫 번째 짐승이 포로로 누구한테 어떤 장군한테 포로로 잡혀왔다 했죠? 벌티에르 장군한테 혁명군 프랑스 혁명군의 장군인 프랑스 그 혁명군 장군 벌티에르 장군에서 누가 잡혔다 그랬죠? 교황 비오 6세 피우스 그 교황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했다 했죠. 옥사.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이 포로로 잡혀갈 때 현전 그 당시에 저 멀리 신대륙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서서히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올라온 땅은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이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시대의 대생초 440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넘어뜨린 대신에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서서히 또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여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 즉 어디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예요? 이 나라는 서방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북미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합중국, 미국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둘째 짐승의 모습이 밑에서 또 올라오죠. 지금 땅에서 지금 슉 올라오죠. 자,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 했잖아요. 새끼양 하면 온순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젊음과 평화적 의도의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데
이 새끼 양으로 표상된 이 나라의 주된 관심은 아주 평화롭게 싸우고 뭐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복작복작한 게 아니라 평화롭게 살며 그 나라 자체의 일만 다스리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죠. 퓨리탄. 예? 그 사람들이 구대로 유럽에서의 핍박,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 기념비에 글귀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에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 밑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느 나라가 준 건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미국한테 이 독립기념으로 이 뭐냐면 프랑스가 선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유럽에서 싣고 와서 대서양 건너서 그 자유의 여신상 밑에 무슨 글귀가 있냐면 피곤한 자들, 빈공한 자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런 사람들 내가 다 품겠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미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민자의 나라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 나라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의 나라인데 원주인이 그런데 뭐예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오히려 인디언들을 한 곳에 레저베이션 해가지고 뭡니까? 인디언 보호구역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유럽에서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이 그 미국 그래서 미국을 뭐라 그럽니까? 멜팅 팟이라요. 멜팅 팟. 인종들이 다 모여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시안들한테는 1970 몇 년대 이민법이 바뀌면서 아시안 쿼터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거 아시아에서 이민들, 그때 한국에서 이민들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오고, 그때는 뭐 중공, 메인랜드 차이나 말고 홍콩, 또 대만 이런 데서 많이 이민들을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간호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순 집사님 동생분도 그때 오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새끼양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양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한 무한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새끼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새끼잖아요. 그죠? 어른은 이미 다 컸어요. 끝났어요. 근데 새끼라는 것은 더 앞으로 크고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짐승에 자, 아까 보지만 계속해서 밑에서 올라오네. 자, 저 양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뿔이 2개가 있죠? 이 2뿔이 뭘 상징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 미국의 이 건국에 2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왜 이 민주주의를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의 컨스티튜션 헌법을 만들 때 왜 이 정신을 헌법에다 꽉 박아놨냐면 자, 이 신대륙에 온 사람들, 미국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왕이 없는 백성들이 우리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연설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가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입헌 그런 군주국가가 아니라 군주국가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 그래서 국가란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소연에 의하여 또한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미국 헌법의 정신입니다. 권력이
백성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념 하나하고 민주주의 이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예요. Religious freedom, Religious liberty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교황한테. 천주교의 그러니까 국가 종교 그 당시엔 다 종교가 천주교회가 국가의 공식 종교였었잖아요. 오피셜 그 뭡니까 릴리전 했었잖아요. 스테이트 릴리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어떤 천주교 그 교황의 간섭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설교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분리. 그래서 미국 헌법의 그 컨스티튜션의 기본 정신은 종교 분리예요.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교회와 국가의 분리예요. 저 유럽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뭐죠? 스테이트 릴리전, 성공회가 국가 종교잖아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성공회의 대주교, 캔터베리 주교라고 그러는데 대주교, 그 대주교를 선정할 때 영국 의회가 그 인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의 그 거의 뭐 스테이트 종교라 국가 종교라 다름없는 그 종교가 뭡니까? 루터교예요, 루터교. 독일은 여러분 국가의 세금 중에 국가의 세금 이 텍스 중에 종교세가 있어요. 릴리저스 텍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내야 돼요. 그 종교세로 국가에서 루터교 목사님들 월급을 줘요.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개교회나 교단에서 11조 올라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은 세금을 아예 책정을 해놨어요. 뭐 방위세, 뭐 무슨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처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종교세를 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교 일치 그런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이 종교 자유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수정헌법 1조예요. 그게 어멘드먼트 아티클 1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미국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것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세요. 제가 내일 또 설교를 할 건데 지금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 지금 뭐냐면은 그 워싱턴주 저 위쪽 서부에 제일 심각한데 거기는 50명 이상 모이는 데는 다 그러니까 페이스 베이스드 미팅. 그러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데들도 다 캔슬하라 그랬어요. 주 레귤레이션으로. 이거는 강제하는 거, 인포스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국가에서 오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국가 비상상태를 내면 국가 비상상태가 제가 뭔지 찾아봤어요. 내셔널 에머전시가 어떤 상태인지 봤더니 국가가 모든 것들을 법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내려주면. 국가가 어떤 것들을 다 집행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강제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지금 막 거의 미국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막 10,000명이 넘고 20,000명 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모든 교회들은 더 이상 모이면 여기서 이렇게 펄스 투 펄스으로 이게 트랜스밋 되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모든 교회들은 다 문 닫으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밋 압수하고 이 교회에 대한 퍼밋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거, 뭐 어떤 이 문명 시대에 무슨 일요일 휴업령이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많은 지금 교훈들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 주사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미리 우리 훈련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갑자기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나 막 걸려가지고 죽을까 막 이렇게 과민반이 좀 말고 우리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그런 거로 생각을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둘째 짐승의 모습 또 보면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다. 저 짐승 보세요. Second beast from the earth 해가지고 뭐예요? Lamb like 어린 양 같지만 he spoke like a dragon. 양처럼 용처럼 말대. 저 뭔데 저 입 좀 보세요. 입 시커매가지고 용처럼 막 불 나오죠. 아, 나 저거 찾냐고 한참 찾았어요. 인터넷에 홈페이지 여러 군데 막 뒤지자고 찾았는데 저게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거 얼른 제가 찾았습니다. 자, 한 국가가 말을 한다는 것은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하루아침에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온순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다 헌법에 대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이런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든지 또 어떤 막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용처럼 반해가 저렇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강제한다는 거예요. 자, 양처럼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장차 변질되어 용처럼, 용이 우리는 뭐라 그랬죠? 사단이라 했죠. 마귀, 예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처럼 사단처럼 말하여 첫째 짐승이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그 신원이 교황이라 했잖아요. 교황권. 페이퍼시라 했죠. 페이퍼시. 그 교황 첫째 짐승을 돕겠다는 뜻.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주교와 미국이 결탁하게 될 것이다. 교황권과 자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교황권을 위해서 이 미국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페이퍼시 교황권을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둘째 짐승이 하는 일. 자, 미국과 교황청의 수교가 1984년에 있었어요. 저 타임지 1992년 저걸 기념해서 8년 뒤에 타임지 그 1992년 2월호 표지가 카바가 뭘로 됐어요 지금? Holy Alliance. 이쪽에 누가 나오죠 지금? 로널드 레이건. 뭐 영어로는 리건이라고. 그다음에 이쪽은 포프죠 포프. 포프 누구예요? 저 당시 포프가 존 폴 세컨드. 요한 바오로 2세. 그 전에는 이 미국이 이게 개신교 국가로 이게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손도 안 잡았어요. 절대 이렇게. 그다음에 19세기에 반 캐톨릭, 엔타이 캐톨릭시즘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개신교가 막 왕성할 때니까 천주교를 막 박해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물론 교황청하고는 영사, 컨슐레이트, 영사 정도는 있었어요. 관계는. 근데 정식으로 이 디플로매틱 이 뭡니까 이거를 하는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저렇게 탁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외교 관계, 정식 대사를 서로. 그래서 교황청의 대사관이 뉴욕에 있습니다. 유엔 옆에. 그 다음에 교황청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국 대사관 따로 있지만 교황청 안에 교황청을 나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 그래가지고 교황청과의 그 커넥션을 위해서 뭐냐면 교황청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정식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뭐냐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이라 해. 신성 거룩한 동맹. 미국과 교황 사이에 맺어진 게. 자, 미국이 앞으로 그 새끼 양이 첫 번째 짐승을 도와준 일을 할 거예요. 자, 1999년 저 지금 저 누구랑 만난 거죠? 빌 클린턴하고 포프 존 폴 세컨드 요한 바오로 2세가 지금 만난 거예요. 1999년 1월 26일 날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 성하께서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교황께서 꼭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미국이 교황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교황께서 이번에 오신 김에 좀 다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1999년 1월 2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걸 얼마나 다정하게 클린턴이 아부하듯이 지금 교황한테 받들듯이 옆에 서서 이렇게. 클린턴 실제로 교황이 도와줬죠? 언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 여자 문제. 그 유명한 모니카 루빈스키 섹스 스캔들 그 문제 때문에 클린턴이 탄핵 위기로 갔을 때 이번에도 뭐 트럼프 탄핵시키자 그랬는데 이미 저 때도 클린턴 그 일이 났을 때 그냥 막 그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잖아요. 그런 일 났을 때 막 했을 때 그 위기를 클린턴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때 바로 쪼르르 어디로 달려갔어요? 클린턴이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클린턴에게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탄핵도 아무 되지 않고 넘어갔어요. 또 하나, 그때 미국이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 때 좋았고 클린턴 때 엄청나게 미국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경제가 좋고 그런데 뭘 대통령이 그거 실수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 주머니가 넉넉해야 사람이 마음도 너그러워져. 응? 사람이 쪼돌리고 배고프고 그러면 마음이 앙칼져 가지고 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배가 든든하게 부르고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이러면 뒤주에서 쌀뒤주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들 마음이 아주 관대하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아니 도덕의 화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교황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누가 클린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황한테 감사하겠어요. 은인이지 뭐 자기를 구해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클린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예요. 2004년 6월 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요한 바오로 2세를 방문했어요. 이탈리아 교황청을 이번에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교황은 부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종교의 수장이면 종교적인 얘기는 하고 그럴 것이지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요. 뭐라고 교황이 부시에게 했냐면 이라크에게 속히 다시 주권을 돌려줘서 미군 다 철수하고
이라크가 자치권을 회복할 수도 미국 빨리 빠지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부시는 또 그 앞에 또 아부하려고 뭐예요? 교황에게 미국 민간인한테 주는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교황한테 상납했어요. 교황성아 이거 받으시고 저를 앞으로 많이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지금 보세요. 뭐 허리 숙이고 미국 대통령이 허리 안 숙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나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꼿꼿하게 이게 딱 이렇게 하지. 전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미국이. 넘버원의 대통령이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립니까?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의회에 와가지고 절대 숙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시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요. 허리를 딱 교황한테 지금 딱 숙이고 있잖아요. 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럴 정도로 미국과 교황청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일찌감치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재림의 징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신천지 또 연관하고 신천지 그 동영상들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신천지도 원래는 이만희 씨가 그 전에 과천에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었던 그 자리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유재열 집사님 다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들이네. 유재열, 이만희. 유재열이라는 17살짜리가 계시를 받았다 해서 그 젊은 아이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만희가 거기 교인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과천을 성지로 삼아서 과천 그래가지고 거기가 성지라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대공원 자리 거기 과천대공원 자리에 집단 생활했어요. 다 이사 와가지고 전국에서. 그런데 1980년대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집권 때 그런 사이비 종교 일체 정리지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다가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고 이만희 씨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유재리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있어 이제 돈도 벌고 사업해서 돈 벌고 이 사람의 사위가 누구냐? 강남스타일. 불은 싸이가 이 사람의 사위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알죠? 네, 처음 들었죠? 그 유재열 씨의 지금 유재열 씨가 72세인가 73세인데 서울의 유명한 음식점 대형 음식점을 아주 길 좋은 데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이 박재상 원래 한국 이름이 박재상 맞죠? 싸이 원래 본명이 그 사람의 사위가 됐어요. 싸이가. 예? 그 아버지도 돈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싸이가 이만희 이 신천지 문제 터졌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자기랑 연결된 데서 되게 긴장했다 그래요. 싸이는 뭐 신천지하고 상관없는데 자기 장인이 신천지의 원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 가지고 과천에 큰 교회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싹 다 정리하면서 그걸 싹 밀어버리고 집도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과천 그 대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9명이라 했죠.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여러분 이만희도 자기가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그거 뭐 경상도 사투리를 해가지고 뭐 무슨 말이나 뭐 알아듣지도 못해 막 발음도 막 세고 너 틀니를 끼셨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그래가지고 90 몇 살 원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하고 똑같다 보니까 그럴 거 막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막 나 그거 보고서는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임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우리도 박명호의 열흘짜리 집회만 가면 그냥 다 정신 잃고 거의 다 빠지잖아요. 이 악한 사단의 영이 거기 임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피해야 돼.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 사람 이상하네.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야 돼. 미국에도 지금 신천지 교인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 그 다음에 강신술. 이 강신술이 최초로 일어난 게 어디냐면 1848년 뉴욕주 하이데스빌에 있는 존 디 팍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방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뭐에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 걔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가 막 겨워서 또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은 강신술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 영이 사단에 여러분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했죠. 사단의 영이에요. 그 천사들이. 그 악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신자들한테 어떤 막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시켜서 자기 사자들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신술이 특별히 뭐냐면 영혼불멸 그게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니까요. 이게 강신술이에요. 스피리추얼리즘 영어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예화를 제가 언제 한번 한 적 있죠.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미국에서 월남전 때 베트남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우리 교인의 아들이. 그 갔는데 참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가 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온 거예요. 미국은 항상 전사 통지서와 함께 성조기를 딱 삼각으로 접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딱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막 서글퍼서 실망하고 슬퍼서 그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 강신술사가 있었어요. 그 강신술사에 가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들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강신술사가 보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강신술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같이 엄마 하면서 맘 하면서 뭐예요? 죽은 줄 알고 있는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왔는데 그 아들이 또 안 보고 싶나? 또 가고 또 가고. 그 물론 돈을 줘야 되겠죠. 그 강신술사가 한국으로 말하면 점쟁이니까 무당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참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띵동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복을 딱 입고 나타났어요. 야, 너 죽었다고 전지 통지서 되면 자기가 실종됐었대. 그런데 우리 부대가 해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무사히 귀대에서 왔고 그 다음에 다 마치고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집에 온 거라고.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한 건 뭐냐 그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불러내야죠. 그 사단의 악한 영이 그렇게 불러내요. 그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당들이 죽은 사람 불러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봤습니다. 시골에서 구슬하죠, 굿을 하면 신대라고 해서 신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대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막 작두도 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신대라고 있어요. 신대가 뭐냐면 이제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막
움직여요. 예, 이게 그 대나무 잎사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신대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무당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신이 온 거예요. 신이 임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죽은 딸을 불러낸다 그러면 그 무당이 똑같이 그 죽은 딸처럼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거는 못 봤고 이게 신대 막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봤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그 악한 영이 와서 딸 역할을 하면서 딸 똑같이 엄마 나 목말라 물 좀 줘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나 뭐 이제 그 딸이 죽기 살아 있을 때 즐겨 먹었던 나 저기 수정과 먹고 싶어. 아우 수정과 먹고 싶다. 감 들어가 있는 그 홍시 뭐지 그 꽃감 들어가 있는 수정과 먹고 싶다. 똑같이 딸 모양으로 이 소리로 똑같이 한다 그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강신술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특별히 뭐예요?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중에서 유명한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니 힌.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베니 힌이라고 이 사람이 신유 하는 사람인데 하얀 옷 입고 양복 수트를 딱 입고 구두도 백구두를 딱 신었어요. 머리도 싹 올백으로 감기고 이 사람이 막 이제 찬양을 막 부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픈 사람 나라로 딱 환자들 나오죠. 불치병 환자 나오면 막 한 다음에 탁 치면 탁 다 넘어져요. 그리고 막 나왔다고 막 뭐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래요. 베니힌이야. 베니힌. BENNYHIN 하여튼 베니힌. 그런 사람들 이게 다 강신술사들이거든요. 또 한국에 뭡니까? 그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과 4학년 때 예배와 음악 시간에 우리 가르치는 분이 신현철 목사님이셨는데 야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학교 버스 타고 대절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유리로 된 이렇게 벽인데 안을 다 벌칙해 놨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밖에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김계화 전도사인데 옷을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막 찬양을 막 해요. 거기에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희망을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대부분 사람 막 다 누워서 있고 환자들이 누워 있고 보호자들 옆에 있고 그러면 막 이제 거기서 신디사이저 탁 막 하면서 무슨 꼭 나이트 같아요. 캐바레 같이 막 그렇게 막 음악 막 주면서 주 하나님 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신천지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신천지 화면 보고 나오잖아. 손뼉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따라가면 뭐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하는데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이 딱 끝난 다음에 그 김계화 씨가 하얀 드레스 입은 김계화 씨가 딱 나타나요. 나가지고 말도 막 얼마나 막 이 교주들의 특징은 약간 바람 새는 소리를 많이 여러분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약간 바람 새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려가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조용기 목사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교주가 될 타입이 나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 바람 내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 지금부터 아픈 사람 나와봐. 또 반말을 해. 교주들의 특징은 반말을 하고 욕을 해요. 그럼 그 욕을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래요. 앉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하면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찬 내가 봤어요. 실제로 복수가 이렇게 찬 사람이 암 말기 같아 보니까. 막 이렇게 그 보호자 부축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똑바로 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겠어. 딱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딱 거드라고 한 다음에
거기를 자 내가 칠 때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외치는 거야. 주여 주여 외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그 배 복수천대를 쳐요. 그 앉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열광하는 막 그 갈멜산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온몸을 한 것처럼 하면서 막 주여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럼 막 탁탁 치다가 그 복수 있는 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후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팍 터지면서 피하고 복수가 막 터져서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제 다 나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뭐 거지 같은 거 땅 맞고 보호자 맞고 이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막 밑에서 막 또 음악 나오면서 또 자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서 막 몸을 막 떨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몸을 떨면서 막 너희들의 신은 졸고 있냐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더 막 떨었던 것처럼 그 장면 난 생각나더라고. 그렇게 하고 또 막 음악 깔리면서 막 그러면 이제 김계하 전사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노래를 해요. 막 춤추면서. 그때는 뭐 무섭더라고요. 난 처음 그런 거 봤거든요. 자, 그런 게 뭐냐면 다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그래서 그 옆에 또 기도원이 쭉 이렇게 있는데 기도실에서 다 막 개인 기도실 토굴 같은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진짜 나오대요. 막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듣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난 생전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얌전한 우리 안실교에서만. 네?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당신이 지금 무슨 방언을 했다는데 당신은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물어볼 때 하나도 모르는데. 자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6절에 보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무엇을 행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적을 행하는 데서 그들의 안전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루어지는 이적을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위조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신학과 다니면서 막 우리 교회도 다 불만 가진 됐어요. 왜 우리 교회도 말이야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면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그 신유하고 이적하는 저런 게 왜 없냐고. 그래서 내가 저거 읽고서는 그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든지 마귀도 이적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사단은 이루어지는 이적을 위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각시대행전 579부터에 보면 이 우상이 뭔지 보겠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미국이 이미 알려졌고 미국이라는 거 알려졌고 이 예언은 로마 천주교가 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할 때 성취될 것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로마 천주교하고 미국이 서로 결탁해서 앞으로 짐승의 우상인 뭐야? 일요일 준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른 말로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쉬는 일로부터 쉬는 그런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인 예배일로서의 일요일을 누구든지 다 지키도록 그렇게 천주교와 결탁해서 이 미국이 그런 일을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각시대 대행주에 그게 바로 뭐예요? 짐승을 짐승은 천주교죠.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은 바로 뭐냐면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자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할 종교연합운동, 천주교, 개신교, 강신술 이 세 가지 새 더러운 영 알죠 여러분? 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바로 뭐냐면 천주교, 개신교, 강신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종교연합 운동 제가 바라보면 에큐메니카라고 교회 일치 운동. 자, 이들 누구든지 모든 교회 천주교도 좋고 뭐 로마 뭔가 지금 그리스 정교 오르토독스 철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모여라.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세계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도덕적인 부패. 미국이 이제 앞으로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뭐 성적인 문제, 가정 문제, 정치적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 국가가. 그래야 국가가 평안하고 도덕이 바로 서고 윤리가 똑바로 선다. 그런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티파티 해가지고 기독교가 프라미스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저기 트럼프도 미국 그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교회가 밀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일요일 휴업령 현재 지금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일요일 휴업령 법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강제로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60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 날 일했다 해가지고 그 주 어떤 주에서 법에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쓴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 보겠습니다. 합중국의 미국의 중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해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군 로마 천주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거 반대하는 데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그 짐승이 올라오는 그 땅이 어딘지, 그리고 그 짐승이 누구를 뜻하는지, 새끼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 새끼양의 두 뿔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또 이 새끼양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 계시록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매여 가지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병의 전염병 역병에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주께서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고 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